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29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철학자, 그죠? 필라스퍼, 그다음에 그죠? 이런 자들, 이 필라스퍼가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혜의 고대 철학자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인간을 연구했고 자연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속에 지혜의 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를 감동시키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사상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네 친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되어 있고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혼자 잘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복군 노릇을 하고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 자상한 어머니,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랑이 많고 자애롭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뭐 존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졸면 여러분 손해죠. 예배 시간에 졸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역사해야만 이런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게 낫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곤하면 졸 수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 사람과의 교회에서 사이는 좋은데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7절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에 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딱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능숙함으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줄 뿐 아니라 물질을 또 벌어들여서 그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늘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지혜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때부터 지혜롭게 되어요. 그렇게 남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도 대표기도 잘하게 되고요. 그렇게 남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예수쟁이들을 입만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공부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참.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을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닙니까?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이 나는 것 같아. 얼굴이 선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목사님, 제가 만난 집사님, 제가 만난 믿음의 제 또래의 교회 다니는 그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다 선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는 제 머릿속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 우리 동네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열심히 살아.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다 착한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세상 친구들 공부 잘해도 이기적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재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해도 똑부러지게 하고 또 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늙어가시고 그리고 물질의 제한을 가지고 계시고 또 힘의 제한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만한 것이죠. 우리는, 저도 아버지지만 아비지만 우리 자녀에게 제가 마음껏 잘해주고 싶고 정말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도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그 위대하심을 언제 깨달았냐면 자신의 딸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부러지면 끼워 맞추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예전에는 수술을 많이 안 하고 끼워 맞췄습니다. 부러지면 이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 당겨서 고정하고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고 이 석고를 가지고 깁스를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못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발이 좀 어긋나게 되고 뼈가 어긋나면 그때부터 평생 장애로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웬만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손 잡으시라고.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 정말 그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다리를 잡아 당겨요. 탁 당기니까 애가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너무 아파요. 그런데 뭡니까? 눈물이 쭉 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딸이 자기 하나 믿고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딸의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아프고 그것을 끼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딸을 사랑하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 하나 맞출 때에 힘 하나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조금 가진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조금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낙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걸 창조하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잘 개발하고 열심히 매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년대학부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청춘의 때, 젊음의 때에 30살까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의학의 기초와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재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 청년의 때 연애도 아름답고 청년의 때에 할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앞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자로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펼쳐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본문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아버지처럼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계속 제가 물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특별히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물질은 소중한 거라고요. 내가 물질을 쥐고 있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고달파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아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그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복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 섬기고 또 복 주시면 또 섬기고 이렇게 선순환의 복의 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애가 별로 없죠. 특별히 재능이 있는 애는 음악을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하면 예술 예대를 가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회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점 좋고 영어 성적 좋은 친구를 뽑는가? 뭐 영어를 해야만이 뭡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게으르고 놀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내도 배웠고 끈기도 배웠고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법을 배운 친구를 회사에서 써야만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자녀들 하여금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보게 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성취감에서 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든지 자존감 어디서 옵니까? 내가 무슨 일 어떤 일을 정말 고생해서 해내고 나면 그 성취감이 오거든요. 그게 나의 자존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라든지 어릴 때 뭡니까? 산을 타게 하고 야 우리 그때 그 높은 지리산을 타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 속에 성취감으로 남아있잖아요. 야 그때 우리가 8시간 만에 천왕봉을 탔다. 할 수 있다. 그죠? 왜 젊은 친구들이 해병대를 나오려고 합니까? 나 해병대 갔다 왔다.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 길을 나는 갔다 왔다. 나는 내 인생을 해병대처럼 정면으로 부딪혀가겠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하여금 회피하거나 거짓말하는 겁쟁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베풀 힘이 있어야 된다.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서 여러분 가정이 늘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 또한 목회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저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부흥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숙한 사람, 청소를 하나 해도 제대로 하고, 예? 뭔가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면모를 가진다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주어진 공부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